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8절 말씀. 유대인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온전한 말씀 앞에 내 믿음을 점검함으로 거룩하고 순결하고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대로 살아가며 말씀으로 나아가는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그 믿음을 통해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는 은혜를 주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어제 말씀의 제목과 동일한 내 믿음을 향한 질문, 내 믿음을 향한 질문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 나누었지만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기록된 반면 요한복음은 믿는 자들을 위해서 기록된 말씀으로 요한복음의 말씀의 대상은 바로 우리이며 바로 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한복음은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 믿어라고 하는 것이 주제가 아니라 믿는 자들을 향하여 온전히 믿어야 돼, 바로 이것이 주제가 될 것이며, 그래서 요한은 요한복음 1장이 시작되면서 보이지 않게 두 가지 질문을 하는데,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라는 질문이고, 두 번째는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나눴던 말씀에서는 예수가 누구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 그것을 함께 묵상했다면, 오늘 말씀은 나는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과 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 순서는 아주 중요합니다. 나를 먼저 알고 그분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분을 먼저 알고 나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제 질문, 곧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라고 하는 그 질문 이후에 나는, 우리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온전히 말씀을 통해서 찾아감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고도 거룩한 믿음 되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믿음을 향한 질문 첫 번째,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으로 본문 19절과 20절,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과 답입니다. 19절과 20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너가 누구냐? 라고 물을 때 요한의 증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아멘.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너가 그리스도냐 혹 엘리야냐 그것도 아니면 선지자 중에 한 명이냐 혹은 모세냐 라고 물었지만, 세례 요한은 난 그들이 아니다 라고 정확하게 부인합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물었겠습니까? 당시 세례 요한은요, 400년간의 말씀이 중단되었던 시대를 끊고 말씀을 선포한 사람이었고,
당시에 있었던 그 어떤 선지자들과는 달리 광야에서 살면서 복음을 아주 날카롭게 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세례 요한에게 많은 사람들은 반응하며 세례까지 받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이거나 엘리야이거나 아니면 선지자 중에 한 명인 모세일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질문했다라는 말은 사실 잘 몰라서 질문했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원어를 충실하게 해석하면 물어보았다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요구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훨씬 강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엘리야입니까? 모세입니까? 라고 몰라서 물은 것이 아니라, 당신이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되어 주거나 엘리야가 되어 주거나 모세가 되어 주십시오 라는 의미로 요구한 것입니다. 그럼 왜 그렇게 요구했겠습니까? 당신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때로 우리나라가 일제 치하에 있던 시기와 같은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럼 그런 시기는 고통의 때이며 절망의 때로, 그런 상황이 되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런 상황을 해결하고 회복시켜줄 어떤 영웅과 같은 사람들을 기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가 되어서 그 로마와 싸워줘서 우리를 해방시켜주고, 세례 요한이 엘리야가 되어서 바알에게 불을 내린 것처럼 로마 황제에게도 불을 내려주기를 기대했고, 세례 요한이 모세가 되어서 애굽에서 출애굽시켰던 것처럼 우리도 로마의 통치로부터 해방시켜 달라고 요청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요한은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그 20절 말씀을 보시면 아주 분명하게 난 그런 사람도 그런 존재도 아니다 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러나 사실 여기서 눈만 살짝 감으면 아주 쉽습니다. 아니라고 명확하게 말하지 않고 그냥 살짝 눈 감고 모른 척하면 그냥 다른 사람들이 다 만들어주고 다른 사람들이 다 알아서 풀어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제부터 세례 요한은 엄청난 것을 누리며 살 수 있는데, 그걸 세례 요한은 아주 명확하고도 분명하게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사 그런 것을 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잠깐 내가 그런 사람인 척만 해줘도 될 것 같은데, 세례 요한은 그것도 타협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20절 말씀 한번 보시면 두 번이나 드러내었다라고 할 만큼 강력하게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상황이면 뭐라고 답하시겠는지요? 어떻게 말씀하시겠는지요? 그럼 세례 요한은 왜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부인한 것이겠습니까? 그의 대답을 보면 분명하게 이유를 알 수 있는데요, 세례 요한은 오늘 본문 23절에서 나를 자신을 향해서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일 뿐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고작 대답한다는 것이 그 좋은 그리스도도 엘리야도 모세도 다 거부하고 겨우 광야에 외치는 소리다 라고 답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해서 왜 사람들의 요구처럼 그렇게 답하고 싶은 마음, 그렇게 반응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솔직히 우리는 누구에게나 다 인정받고 싶고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례 요한은 다 거부하고 나는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 부름받은 외치는 소리일 뿐이다 라고 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이해한다면 세례 요한은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 앞에 분명하게 답합니다.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다. 그런데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는 이 질문 앞에 다른 그 어떤 사람들의 대답보다도 세례 요한의 대답이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23절에서 세례 요한이 자신을 향한 대답은 이사야 43장 3절부터 5절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요, 나는 누구입니까? 너는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 앞에 내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으로 답하지 않고 또 사람들이 기대하는 사람으로 답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말씀을 붙들고 말씀으로 답하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사야 40장의 말씀을 내 말씀을 붙들고 내 삶을 말씀에 맞추어서 나는 그 말씀으로 살겠다고 그 내 말씀을 삶의 근거, 내 존재의 방향, 내 삶의 가치, 내 삶의 그 존재의 모든 기준으로 정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정말 중요합니다. 세례 요한은 나의 영적 정체성을 사람들이 기대하는 사람의 요구에 맞추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에 따라 바꾸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신 말씀에서 찾았습니다. 그럼 우리 또한 나는 누구입니까? 라는 이 질문 앞에 내가 되고 싶은 것에도 사람들이 내게 기대하는 것도 그런 것에 정체성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에 나의 정체성을 두고 고백해야 하는 것으로 그 근거가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세워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때문에 도전하고 선포하기는 이 시대를 새롭게 시작되는 이때에 우리의 오직 영적 정체성을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 앞에 말씀으로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두 번째, 내 믿음을 향한 질문은 무엇인가에서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첫 번째, 나는 누구입니까? 두 번째,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으로 25절부터 2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또 물어 이르되 너가 만일 그리스도가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아멘. 나는 너희가 말하는 그가 아니다 라고 말하자 사람들은 세례 요한에게 그럼 너는 왜 세례를 베풀고 있느냐? 라고 질문하죠. 이 질문을 지금 우리의 표현으로 바꿔본다면 너는 그리스도도 엘리야도 모세도 아니면서 도대체 왜 무엇을 하고 있는 거냐? 라는 질문으로 첫 번째 질문이 너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이었다면 두 번째는 너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알고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으로 되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요한은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내가 그분의 신발끈도 풀지 못하는 분이다 라고 답합니다. 근데 사실요 이 구절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논리적으로 맞으려면요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는 불로 세례를 주는 분이다 라고 해야 되는데요 세례 요한은 여기서 나는 물로 세례를 주는 분인데 주는 사람인데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난 이렇게 하는데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저렇게 하는 분이야가 아니라 나는 이렇게 하는 분인데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이런 분이야 라고 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나에 대해서는 행함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에 대해서는 존재로 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요한은 왜 이렇게 답하고 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겠습니까? 그런데 너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이 묻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이 대답은 나는 행하는 자이고 그분은 존재하는 분이야 라고는 고백과 동시에 나의 행함이 가능한 이유는 바로 그분의 존재 때문이야 라고 답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왜 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 행함의 이유가 그분의 존재 때문이야 라고 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왜 사세요? 무엇하며 사세요? 라는 질문에 그냥 사는 거죠. 그냥 그렇게 사는 거죠. 뭐가 이런 게 아니라 그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거 하는 거예요 라고 하는 이런 대본이며
그분을 만나면, 그분을 인하여 살면 내가 무엇을 하며 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가 아주 분명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한 선교사님 부부가 여행차 오셨다가 우리 교회에, 저희 교회에 방문해 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두 분 선교사님의 간증을 성도님들과 너무너무 나누고 싶었는데 시간이 되지 않아서 선교사님이 빨리 떠나셔야 돼서 나누지 못했는데요, 그 선교사님께 간증을 듣고 싶었던 이유는 그 선교사님을 저에게 소개시켜 주신 그 성도님의 간증 때문이었습니다. 선교사님 모두 미국 유학을 와서 박사과정을 마치고 소위 잘 나가는 자리에 있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두 분이 지금껏 살아왔던 인생의 반은 나를 위해 살아왔는데 남아있는 인생의 반은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모든 것을 멈추고 연변 과기대로 가셔서 6년 가까이 사역을 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럼 그분들께서 좋은 자리, 멋있는 자리 왜 벗어두고 선교지로 가셨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이죠. 그분을 만났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분명해지고 나니까 그렇게 살 수밖에 없지 않으셨겠습니까? 이 시대를 무기력한 시대, 우울증의 시대, 분노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왜 무기력하고 우울증에 빠지고 쉽게 무너지고 쉽게 분노하는 시대가 되었겠습니까? 돈 때문일 수도 있고 사람 때문일 수도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서본 적이 없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 모르니까 결국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모르게 된 것입니다. 이제 새해가 시작된 지 3일이 지났습니다. 혹 새롭게 시작된 이 한 해 동안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왜 살아야 되는지 몰라서 그냥 살지 뭐, 지금까지 살아온 것처럼 살아가는 거지 뭐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새롭게 시작되는 이때에 그분을 깊이 있게 만남으로 분명한 삶의 이유와 방향을 발견하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도전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십자가 앞에서 온전한 나에 대한 영적 고백과 십자가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알게 하셔서 2025년 온전히 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십자가 앞에서 온전히 아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앞에서 온전히 누려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앞에서 온전히 호흡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십자가 앞에서 내가 누구이며 무엇하며 살아가는지 알게 하여 주셔서 그 뜻대로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새해가 시작된 지 3일이 지났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무엇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분명하게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십자가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온전한 고백과 온전한 삶의 방향을 깨닫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온전한 고백과 온전한 삶의 방향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하루가 그런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도전합니다. 함께 선포하고 삶의 자리로,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